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10일 새로운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은혜 나누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 말씀으로 삶의 첫 페이지를 하나님으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아마 카카오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카카오톡을 붙들고 이렇게 막 친구들과도 연락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요. 놀랍게도 그런데 리서치 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석 사이트 와이즈 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으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이 바로 유튜브다라고 하는데요. 2위가 뭐냐? 2위가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2위인 카카오톡이 무려 296억 분, 296억 분. 그러니까 조사에 참여한 안드로이드 혹은 뭐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가 카카오톡을 296억 분 동안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1위인 유튜브는 무려 740억 분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민 메신저죠. 카카오톡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유튜브다라는 말인데 미국이라고 사실 다를 건 없습니다. 미국의 순위 집계 사이트 중 하나인 랭크 트래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어플리케이션 3위에 바로 유튜브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어플리케이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 청소년부 목장에서 게임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음악 어플리케이션이나 소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음악으로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뭘로 들으십니까 혹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한국에는 뭐 멜론 뮤직, 벅스 뮤직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소셜 네트워크 안 할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어플리케이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하면은 바로 사용자의 이용 데이터를 뜻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 그 후에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 첫 화면에 떡볶이, 짜장, 카레, 순대, 튀김 뭐 이런 여러
여러 음식들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첫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 뭘 만드는 법, 떡볶이 맛있게 먹는 법,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취향에 맞는, 제 필요에 맞는 영상들을 자기가 알아서, 유튜브가 알아서 취합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화면에 자동적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악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한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켰을 때는 그 가수나 혹은 그 가수, 그 노래와 비슷한 음악이 추천으로 계속해서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저도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면서 알고리즘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키면은 이제 제가 무조건 좋아할 만한 영상,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영상, 혹은 제가 무조건 좋아할 만한 음악, 혹은 제가 무조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여러 컨텐츠들이 첫 화면을 쫙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갑자기 제가 한참 어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대체 이것이 오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편,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긴 장으로 꼽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을 이루고 있는 구성 또한 아주 수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서 예전 기독교의 지성인 중 한 사람이었던 C.S. 루이스는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수를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 같다라고 평할 정도로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시편 119편이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무엇에 열중해야 되는지, 정말 참된 지혜와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치 앞에서 나누었던 알고리즘 같은 이야기 같이 우리가 무엇으로 삶의 구석구석의 페이지들을 채워나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 97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많이 보고, 좋아하는 것을 많이 듣고, 좋아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저자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온종일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 혹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meditation,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98절부터 10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오늘 이 시편 저자는 그 계명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똑똑한 스승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삶의 경륜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01절 10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시편 119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요 두 구절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참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금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언제 접하게 될까요?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는요, 클릭 한 번이면 쾌락과 유흥의 잘못된 길, 죄의 길로 빠져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켜고 짧은 비디오라고 하죠. 쇼츠를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보다 보면은, 혹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쇼츠랑 비슷한 형식, 릴스라고 하거든요. 그 릴스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의 안목의 정욕, 성적인 유혹과 물질적인 유혹을 자극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저 또한 그런 것들을 충동적으로 누를 때가 있고, 근데 한번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유혹이 가득한 영상이나 컨텐츠들이 제 유튜브, 인스타 첫 화면에 계속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인지 진짜 그럴 때마다 흠칫 놀라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관련 영상이 다신 뜨지 않게끔 차단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발을 금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세시대 수도사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 막 채찍을 등을 때리면서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시편 저자의 시대에 저자가 발걸음을 조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의 시대에 우리의 이 손가락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클릭할지, 무엇을 볼지, 이 정보의 바다, 인류가 지금껏 쌓아올린 최대한의 지식과 무한한 상상력의 이 바다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취할지는 바로 우리의 손가락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는 엎드림 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영의 양식들을 우리의 무기를 삼아서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장,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삶 속에서 꿀보다 더 달콤한 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저녁이 되면 배가 슬슬 고파질 때가 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내 기억 속에 달콤했던 그 맛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길 원하고 듣길 원하고 보길 원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취하길 원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키면 어떤 영상들이 첫 페이지에 보여지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도 있고 유튜브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재미있어졌습니다. 우리 핸드폰의 유튜브 첫 페이지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페이지가 있다면 우리의 영,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첫 화면, 첫 페이지가 있다면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 엎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페이지, 삶의 첫 페이지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무한한 역사하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첫 페이지, 우리의 신앙의 첫 페이지, 우리의 삶의 첫 페이지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항상 묵상하고 싶은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끔 성령님 함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엎드림 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